말씀은 아가서 5장 4절의 말씀이고요. 너는 떨어진 이삭을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가서 5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떨어진 이삭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2011년도 8월 5일 날에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 주가 설립 예배예요. 1주년 기념.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과 미리 조금 나누고 그날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까 하는 그런 순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좋은 병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보고 저에겐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내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존재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좋은 병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저는 크게 위로받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병사로 부름을 받았고 좋은 병사로 명칭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너는 이제 좋은 병사로 거듭났고 나와 함께 할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8가지 작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를 생활화한다. 나는 나쁜 생각,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을 품지 않도록 최선의 즉 죽을 힘을 다하여 노력한다. 6번째는 나는 사내답게 내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다. 7번째는 나는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거나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노력한다. 마지막 8번째, 나는 말씀을 묵상 또는 암송한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8가지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한 번도 흐트러진 그런 경우가 제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에는 혼돈이 있었고 혼잡한 시간이 있었겠지만 8가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게 여러분이 감당해서 제가 다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지켜나가고 있고 예배를 생활화한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정예배를 단 한 번도 열애 없이 다 지내고 있고 기도도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매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거나 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일은 일대의 제자 양육을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주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그렇게 그냥 지나간 해는 없습니다. 다 지어주셨고 다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 두근거림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만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좋은 병사라. 너는 좋은 병사라. 이 좋은 병사라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윗의 조상의 기록중 묵기를 보면 이것은 시므온을 봉양하기 위해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초상으로 계보로 온 그 계통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루시 시므온을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 행위가 제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행위로 비추어졌습니다. 나도 떨어진 이삭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받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속에 다시 들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따뜻한 지원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차디찬 길바닥에 떨어져 언제 썩어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신세. 그렇게 저는 썩어가고 있었던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겉은 번들어한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건 누가 아느냐? 내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아무도 모르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어디 가더라도 대표기도 하고 누가 봐도 믿음 좋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다 썩어가고 속은 불평 불만만 잔뜩 있고 아내와의 관계 다 엉터러지고 밖에 나가면 또 그게 관상용으로 바뀌어갖고 좋은 척하고 이게 너무나도 제가 이중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를 새롭게 낳았다고 선언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넌 내 아들이야. 진짜 아들로. 그리고 좋은 병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또 들려줍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의 허물 내가 가렸다. 그리고 너의 죄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듣고 좀 펑펑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면서 그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주님의 큰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나라 내게 주고 가노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나라 내가 죽고 더하노라. 네, 이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안다고 해도 건성으로 알았어요. 예.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너무나 무섭게 저를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사람, 무서운 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게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조차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픈 상처를 다 알게 하셨고 알고 있다고 내게 알려셨으니 당연한 걸 내가 느꼈죠. 그런데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진짜로 따뜻하게 느껴지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그분이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게 쉽게 마음이 녹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대의 제자양을 하면서 상대방의 양육생과 저를 주님이 다스리고 저의 입술을 통하여 그에게 전하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나를 그곳에 대입시키시고 그렇게 여러 번 훈련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으로 넘어가서 왜 그렇게 엄하게 하셨는지가 이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때서야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구약을 읽을 때 당한 사람 위치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매를 맞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왜 저에게 그렇게 엄하게 했는지 아버지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경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보이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서야 아버지를 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실 때에 저는 옛날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그날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펑펑 울어댔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게 되니 또 그런 방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제가 느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선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가지의 큰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따뜻하다 그러고 정말로 좋다고 얘기해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믿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144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패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도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나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구원하건 내가 넓게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고 좁은 면에서 이야기하면 나 하나 건지기 위하여 당신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또한 직접 오셔서 나를 구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사람을 봤습니까? 이런 사람 내가 너에게 줬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사야서 56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거는 평상시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늘 하라는 겁니다. 늘.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네 문 앞에 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 너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정의와 의를 행하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그리로 가면 낭떠러지야 하고 미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고 가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정의와 의를 행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왔을 때에 그 공의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또한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과거에 행한 그 의는 난 기억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나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악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허물을 빽빽한 부름으로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의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살면 된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산술 수학으로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죽어가는 나이 차디찬 길바닥에 누워서 그저 썩어져 가고 없어질 그때만 기다리고 마취가 돼서 차가운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를 넘어뜨리는 그 죄가 또 마귀가 네 문 앞에서 항상 너를 노려보고 있다. 이제 나와 함께하면 그것들은 없어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용기를 얻고 하고 내 손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힘 주기도 전에 주님이 잡아서 끌어 올리시더라는 겁니다.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손만 내밀면 주님이 잡아주시니까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떨어진 이삭이었습니다. 떨어져 있었어요. 죄를 짓고 살았던 모습으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씨로 태어났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품에서 떨어진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다시 당신 품으로 다시 안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통하여 주님 대신 그 일꾼을 통하여 주님의 품으로 다 이렇게 돌려보냈다니 이제 그것을 아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은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8가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했던 그 부분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의 함께 가자는 음성이 들리나요?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냥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이 일을 듣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핸드폰을 스스로 깨서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내 핸드폰으로 대신 살았습니다. 입증합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 폰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폰이 없어서 대표로 그렇게 걸어놨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핸드폰이 흉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이 저에게는 악의 문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모든 정보를 다 캐낼 수 있고 한시라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핸드폰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옆에 있으니 성경을 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핸드폰이 꽤 비싼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서 산에 올라가 돌로 찍어서 SD 카드라고 해요. 메모리 카드는 옥에서 버리고 내가 주님이 다시 허용하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돌로 찍어서 버려버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부탁하고 아내의 번호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보도 있을 텐데 하지도 않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이 대단한 마음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그 아픔 때문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난 뒤부터는 성경을 손에 들고 주님께서 다시 핸드폰을 줄 때까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불편한 건 저는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불편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저한테 토스를 해야 되고 또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핸드폰을 주님께서 줄 때는 그때는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더 많았어요. 이걸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번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핸드폰 없이는 또 성경 어플이나 이런 걸 보면서 또 여러 자료도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또 노트와 같이 사용하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바로 적고 노트화 시키는 게 이게 핸드폰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흐르냐, 어느 쪽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핸드폰 사용을 잘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건 100%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용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아내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기쁨을 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겠수.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틈 사이로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가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요. 와, 그 마음이 그 손을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요. 사랑하는 연 옆에 있으면 마음이 두근거린 것처럼 심장이 막 고동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 손 잡으시며 내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시면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저는